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장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나 가족 혹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받고 자신이 먼저 변화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만일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에 그런 예언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내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예언자는 녹음기처럼 그 말을 그냥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며 애타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당연히 두려워하며 전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지식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녹음해서 백성에게 가서 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과 몸에 채워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언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종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과 귀한 성도로 또 종으로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예언자였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이름에 비하면 상당히 생소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대수롭지 않은 예언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대단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예언한 유명한 말씀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예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일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화면에 띄워놓는 말씀도 바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도 하박국서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가사만 봐도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시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7절과 18절 말씀도 유명한 복음성가로 사용되고 있는 가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듣고 전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힘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변한 것은 하박국이라는 우리 신앙 선배의 모습으로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위대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모습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남유다 말년에 활동한 유명한 예언자는 예레미야가 또 있죠. 자, 이때 남유다는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연약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꼴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하박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졌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남유다의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던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겁니다. 이루어진다고 한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3절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면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귀한 손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죠. 손님이 좀 늦어진다고 흐트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면 이제는 안 오는가 보다. 기다림을 포기하면은 준비한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흐트러지는 겁니다. 믿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오래 기다릴까요? 더 귀한 사람이면 더 오래 기다립니다. 꼭 뵙고 싶기 때문에 좀 늦어져도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꼭 올 것이라고 믿으면 더 오래 기다립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이분은 반드시 올 뿐이다. 그러면은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믿으면 더 오래 기다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겠구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하박국은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겁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국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성전에 있는 사람이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박국의 이 선포는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마지막 1, 2km를 남겨놓으면 그 선수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등으로 달리는 선수도 괴롭겠습니까? 물론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은 들어도 기쁘죠. 이제 몇 분 후면은 자기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장래의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와 양이 다 없어도 기뻐한다 그럽니다. 아니,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다 없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고백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유행가 있죠.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재물이 많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다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3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만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으로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파도를 밟으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밤중에 거기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애를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예수님이 왜 이러십니까? 물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꼭 바다를 밟고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을 해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 그럴까요? 이 바다는 인간을 해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전부 짓밟고 벌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왜 하박국의 밭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양우리에는 양이 없고 또 외양간은 소외양간 다 비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유다의 악한 권력자들이 착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진짜 악한 죄는 권력자들이 다 지었는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내리는 이 징계는 온 백성이 다 함께 받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결국은 짓밟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속상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미리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고 마음 상한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안 들어주셔서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십니까? 분명히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반드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야말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실제로 응답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곧 구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서 얼마 후에 또 여쭤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구원이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제자들이 지금 오시는 겁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복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큰 구원과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이 구원과 축복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놀고 먹으면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제자들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사도직을 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을 이제 구원만 오면은 성령님만 오시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시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자기들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시는 대표적인 패턴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기다립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사회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북한의 악한 권력자들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것이 사람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강 회복을 기다리는 분,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분, 좋은 생업을 기다리는 분,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는 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그 믿음과 기쁨 속에 기다리는 것이 하박국이 보여준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된 겁니다. 성령님은 약속된 분이시고 오십니다. 반드시. 그래도 기도하며 기다렸죠. 우리의 구원도 약속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구원이 임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사라져버린 직분을 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없애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사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만이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많이 고민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한 후에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기뻐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처럼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준비시키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더 큰 평강과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